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살아나네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뜨거운 가슴이 살아나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뜨거운 가슴이 살아나네. 사실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과 선배들의 모습들과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 속에서 만난 수많은 권사님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 정말 가슴이 뜨겁구나. 나이랑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또한 조건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정말 뜨겁구나 라는 것을 보았고, 또한 감탄했고, 또한 배웠고,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뜨거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또한 뜨거운 간증이 있는 곳에는 천국 소망이 있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뜨거운 사랑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뜨거운 가슴이 살아나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뜨거운 감동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운 감격과 간증이 살아나는 오늘의 예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의 그 상황 설명 좀 제가 해드릴게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그들이 어디로 향했냐?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기적이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감정을 성경 말씀에는 슬픈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슬픈 마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그날에 바로 슬퍼하는 바로 그날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날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에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절망 속에 빠져있던 바로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마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진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조차도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떠난 그 순간에 그 둘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을 나눕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황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운가? 정말 내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면 혹시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것은 혹시 아닌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차가워졌던 마음이, 절망과 슬픔 때문에 차가워진 마음이 예수를 만나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간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역되는 가슴 뜨거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들은 가슴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왜 가슴이 차가워졌을까요?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냐면 슬프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바라보고
그땐 내가 평생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평생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엠마오의 뜻이 뭐냐면요, 엠마오의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따뜻한 우물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따뜻한 우물, 그 따뜻한 곳에서 몸이 탁 들어가면서 행복하고 기쁨 같은 삶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절망인 삶인 거예요. 또한 이들이 슬펐던 이유, 또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렇게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있었던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가슴은 기적을 놓쳤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이들은요, 왜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었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절망 속에 있는 내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 오셨어요. 가슴이 식어진 우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바꿔주시기 오셨어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오셨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한 삶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적이 내 눈앞에 있어도 기적을 누릴 수 없는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질 때 간증도 있고 회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승리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에요. 뜨거워져야 돼요. 연인도 뜨거워야 되고요, 가족들과 사람도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할 때도 뜨겁게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엠마오가 어디예요? 그런 지명이 찾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요, 엠마오가 어딘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엠마오의 뜻과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명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그 글로바와 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회복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사람들처럼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즉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실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우물을 향하여 가지만 사실상 현실은 따뜻한 우물이 아니라 슬픔인 우리 인생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말씀 들고 찾아오실 때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속에 무엇으로 뜨거워지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화려한 어떤 것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삶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은요 듣기만 할 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게 스며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단순히 듣는 거로만 끝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스며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두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이에요. 30절과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그렇게 깨달아진 순간이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간 그 순간에 둘이 나누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다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상황을 더 이해하기 좋게 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절망 속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절망 속에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절망 속에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때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그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저물어 이미 그렸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럴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떡하냐? 예수님을 떠나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권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들려달라고, 우리와 교제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함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0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숙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이어진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함에 응해 주신 거예요. 함께 떡을 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그 떡을 먹고 이분이 예수님인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땅바닥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맞아 한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쁘시고 놀랍고도 그 크신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교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만 드리고 교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의 마음도 알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심도 아는데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좀 가만둬요. 나는 좀 멀리 있으려 가만둬요.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제 안 하면요,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육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이 전해질 것인데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는지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을 자꾸 귀에만 듣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작게 식어버린 신앙생활, 세상의 절망 앞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불쌍한 삶, 그것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절망 속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제하시고 떡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주옥 같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편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미디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냐 오프라인 예배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주의 종은,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낼 때, 고난주의를 보낼 때 막 미디어 묵상을 더빙을 하면서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이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키포인트,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모할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강권한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죠. 선생님이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했을 때 드디어 나를 사랑해 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니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아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전파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전국 소망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나를 만들어주고 자꾸 교제하고 싶어서 주께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 때는 안아주시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앞길을 알지 못할 때는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첫 천국을 예배해 주시며 가장 좋은 것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 가슴이 더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간증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회복의 삶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뜨거워진 가슴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가슴이 간증이 될 때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게 달라져요. 이때까지는요, 정말 오늘 봄속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요, 보는 것이 절망이었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기적을 놓쳤어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만난 그 다음부터는,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구나 하면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을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을 발걸음을 돌렸던 이유는 이제는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내 삶은 부활이 확정된 삶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된 삶이요, 내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제는 잃었던 광명을 찾은 삶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 뜨겁게 만들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 삶은 소망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의 길이 절망의 길일 수도 있고 가슴이 차가워진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차갑게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동안에 식었던 모든 것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고 우리 삶은 간증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요, 직역해서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음성 달콤하고 사랑스러워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나는 한때 놓쳤었네. 그러나 이제 나는 찾았네. 나는 맹인이었네. 앞을 볼 수가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되었네. 나의 예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이제 보게 되었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였지만 이제는 절망을 보는 자가 아니라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삶이 되었네. 이제 나의 삶은 넘어진 삶이 아니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강력하게 우리를 승리하여 주시니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삶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me.